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의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역 잘 감당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달리던 차를 경찰이 세웠어요. 차를 들여다보니 연로하신 어머니도 차에 타고 계셔서 그냥 웬만하면 그냥 보내야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왕 세웠으니 좀 주의나 주고 보내려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말합니다. 100km 구간에서 120km를 달렸으니 20km 초과하셨네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운전자가 당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제가 술을 한 잔 먹다 보니 속도 감각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경찰이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래서 과속에 음주운전까지 하셨군요. 그때 옆에 타고 있던 아내가 또 한마디 거들렀어요. 여보, 그러니까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지 말랬잖아. 경찰관이 말합니다. 무면허 운전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자 그때 뒷좌석에 앉고 타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또 아들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얘야, 그래서 내가 늘 말했잖니, 남의 차 훔쳐 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차량 절도죄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내 입술은 복음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내 입술은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죠. 말 조심해야 돼요. 괜히 하지 말아야 될 말 했다가 이렇게 한 가지 범죄가 더 추가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네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인데요,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오늘 이렇게 선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왜요?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늘 이 복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김춘모 목사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 하시잖아요. 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려면 늘 복음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위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신 예수님,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삶에 생애를 바치신 우리 예수님, 병든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삶을 살아셨던 우리 예수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사셨던 우리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삶을 살았던 우리 예수님의 생애,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복음을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늘 신학생들은 배고프고 가난하고 춥고 그렇거든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도사 시절을 하면서 저 작전동에 교회에 있을 때 참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랬던 교회에서 누구 하나 챙겨주는 사람 없이 밥도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토요일부터 가서 청년부 마치고 주일 지내고 그런 가운데 참 차 타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내가 왜 이런가, 너무 내 모습이 처량해서 눈물을 흘리곤 했던 그런 시절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배고팠고, 나를 위해서 굶주리고,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나를 위해서 조롱받고 비웃음거리가 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별게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굉장히 이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기억하면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내갈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죽음까지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게 부활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 그래서 우리를 맞이해주고 우리와 함께 천국잔치,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또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게 복음적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라, 예를 들어서 복음을 위해 살라 그러면 그래,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하고 막 결단하고 결심하고 가지만 내 결단과 결심은 얼마 간다? 작심삼일? 그건 최대치예요. 그 최대치의 작심삼일은요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항상 성경은 어떤 원리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 살라 그러면 복음을 위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원리는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은 복음적인 삶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원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복음과 같이, 이 말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몇 절이죠? 8절 말씀인데 개역 성경이 있고 개역 개정 성경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비교하면서 함께 보는데 여러분, 개역 성경은 지금 성경 전에 있던 성경,
신앙생활 오래 하신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던 성경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개역 성경을 개정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개정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있는데, 개역 성경을 보면, 개역 성경을 지금 있는 성경 그 이전에 있던 성경을 번역을 보면 이 8절을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의 복음과 같이,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누구의 복음이요? 나의 복음.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나의 복음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의 복음이란 나에게 생명이 되는 복음이다. 나의 복음이란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야 할,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복음이다. 내가 믿는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은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날마다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속삭이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복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날마다 나는 예수님과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생겨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죠. 내 복음이 아니면 할 말이 없어. 예수님과 아무런 이야기거리가 없어. 왜냐하면 내 복음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이 복음이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끊임없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고, 그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되겠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들이 믿어야 하고 꼭 명심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은 매이지 않아요. 9절 말씀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짜고 짜내면 엑기스가 나오는데, 그 엑기스의 한 방울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죠? 자, 여러분, 복음은 매인다, 매이지 않는다? 절대 매이지 않아요. 절대 매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지금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을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을 감사하고 있고, 복음 때문에 당한 감옥에 갇혔던 사건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줄로 믿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선언하는데, I am not ashamed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문장은 부정을 통한 강한 긍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나는 복음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여긴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죄인처럼 옥에 갇히기도 했다는 건데요.
여러분 참 사도 바울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닮은 삶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죄가 없지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했던 이런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처럼 되셔서 저주를 받게 되고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발자취를 따라서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절대로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빛을 갚는 빚진 자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심에 대해서 항상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까? 사도 바울은 늘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날 위해 당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땐 내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주님의 빛을 조금이라도 갚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은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산 거죠.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의 몸은 감옥에 매여 있어요. 그가 여러분, 그의 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복음이 매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자기의 몸은 갇히지만 여전히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할렐루야. 그 몸은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일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여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복음이 매여서 복음 전파가 멈춰버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이 매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확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절대 복음은 매이지 않아요. 절대 복음은 매이지 않아요. 복음은 반드시 땅끝까지 가게 될 줄로 믿고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은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복음이 멈출까요?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복음이 멈출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할 자를 준비해 놓으셨고 언제 어디서든 항상 복음은 절대로 매이는 법이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곳에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는 참 복된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지 않아요? 참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로 얼마나 아름다운 소문들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너무 행복해도 불안해요. 너무 행복해도 불안해요. 왜죠? 그 행복이 깨질까 봐 불안한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겁나요. 그런 불안감이겠죠. 너무 행복해도 불안한 거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양원교회가 열심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시찰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시찰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시찰회를 했는데 올해부터 매달마다 한 번씩 미자립 교회에 우리 시찰 목사님들이 함께 가서 그 미자립 교회를 찾아가 그 교회에서 함께 기도회를 갖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 전도를 하자. 참 좋은 의견이죠, 그죠? 예, 다 우리 교회에서 큰 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도전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찰장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시찰장님, 내년에 올해도 우리 교회가 2교회를 하고 내년에도 전반기 후반기 2교회를 미자립 교회에 이렇게 해서 자주자주 이렇게 해서 협력해서 전도 봉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 광고 좀 하셔서 2교회를 좀 선정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했더니 참 우리 양원교회가 너무 귀한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내년에 전반기 후반기 할 교회를 이렇게 또 정해 주셨어요. 교회 여러분, 참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도 보면 일부 예배 때 한 부부가 우리 교회에 또 등록해서 새 가족이 되고 2부 예배 때는 또 2분이 등록을 하셔서 우리 김재영 선교사님이 한 분 전도를 하셔서 모시고 왔고요.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지난주에 등록한 청년 하나 이재청 청년이라고 이 청년은 또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과 또 푸샬도 하고 또 우리 또 장로님들과 이렇게 또 족구도 하고 운동을 좋아해서 또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잘 정착이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와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단지 우리 교회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역, 복음을 위해서 하니까. 그래서 새가족부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화요일날, 목요일날 그리고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이런 전도 축제와 더불어서 이제는 미자립 교회들을 돕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전도 사역,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해 참으라. 복음을 위해 살려면 참아야 돼요. 오늘 큐티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훈련을 하죠. 환인연소, 환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가르쳐요. 신앙생활의 인내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무엇하게 되죠? 연단을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인내하지 못하면 연단을 못 받아요.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 될 수 없어요. 연단이 없으면 뭐가 안 되죠? 연단이 없으면 성장과 성숙이 없어져요.
그래서 소망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소망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인내함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영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내.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인내, 신앙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은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았다. 택함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잘 참아야 합니다. 참지 못하면 불같은 성격들이 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잘 참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참아야 되고요, 어떤 억울함도 참아야 되고요, 어떤 상황 모든 것을 참을 줄 아는 사람, 그가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인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자꾸 훈련을 받아야 인내가 생겨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환난이 닥쳐올 때마다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인내의 힘은 사랑에서 나오는데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이 힘이 바로 인내의 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마지막 끝이 뭐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 환경과 상황, 어렵고 힘든 환경 상황 속에서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하고요, 견디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 대하여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는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참고 인내할 때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고난을 위해서 이렇게 묵묵히 참아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참을 때 사랑이 힘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영광을 바라봐요.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참고 견디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 라고 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견디고 참았느냐? 그 참지 못하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바라보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참을 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참을 때 나에게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이것 또한 여러분 딱 예수님과 닮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참으셨느냐 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어떻게 참았느냐 하면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요. 뭘 바라봤다고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봐.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고 참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봤다고 했는데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였느냐 하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참았을 때 인류의 구원에 그 놀라운 감동을 바라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구원받은 자들의 그 구원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고난 후에 뭐가 있을 것이다? 영광이 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 이걸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셨는데, 이 두 가지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복음의 고난을 당하면서 왜 어떻게 참을 수 있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기도 했지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는데,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뭐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참고, 어떤 고난도 역경도 참고, 어떤 사람들과의 억울한 관계,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고통당할지라도 그래도 참고 나아가는 이유는,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함을 참을 때 못할 수 있다? 영원히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도 참아낼 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고, 상급을 주실 것이고, 멸관을 주실 것이다. 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고난을 참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삶을, 사명을, 이렇게 사역들을 연구해 보면 굉장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인 거죠. 철저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피곤하고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화요일, 목요일, 또 우리 전도팀들 참 그냥 전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약속을 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또 약속도 잡고 스케줄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섬김들이 우리 양원교회에 조그만 하나하나의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뭐 오신 분들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날 때가 있고 뭐 좀 마음 아픈 일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양원교회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곳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나아가서 1부, 2부가 이어지고, 여러분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마음껏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전 세계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양원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월 한 달을 승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6월달 한 달도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복된 한 달이 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6월 한 달 동안에 아픈 자들은 치유되고, 또 여러분 삶의 인생의 문제들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멀어졌던 자들은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5월에 쓰러지고 넘어졌던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 자들은 다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는 복된 6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선교위원들